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요, 바로 고난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경험인데 성경은 과연 이 고난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고난이라는 게 참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Theology Thursday 글도 있었고 C.S. 루이스 인용구나 시편 22편에 대한 생각들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여러 의미들을 좀 파헤쳐보고 그 안에 담긴 핵심 통찰을 같이 찾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욥기, 시편, 또 로마서 같은 성경 본문들과 여러 해석들을 넘나들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이게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정말 당신의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근본적인 질문부터 가볼까요? 보내주신 메모에도 있었는데 고난은 원래부터 있었던 걸까 하는 질문이요. 성경에 따르면 고난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아,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시작점인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고난은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의 일부가 아니었다고요. 원래 계획에는 없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로마서 5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 또 창세기 3장을 보면 고난은 결국 인간의 불순종, 그 타락의 결과로 세상에 들어온 거라고 설명하거든요. 뭐랄까 좀 이질적인 요소인 거죠. 이질적인 요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물론 내 잘못된 선택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겠지만 때로는 정말 그냥 이 세상이 온전치 않아서 겪는 고통도 많잖아요. 맞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죠. 그렇죠. 이런 현실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회복될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더 간절히 바라게 되는 거고요. 하긴 하나님의 원래 그림에 없던 거라 생각하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시편 22편의 그 절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에 밑줄 많이 그으셨던데. 아,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외침이죠. 성경 속 인물들도 똑같이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으로 남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성경도 고난의 의미를 딱 한 가지로만 설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봐도 그렇고 여러 신학적 관점들을 종합해보면 성경 안에서도 고난을 이해하는 몇 가지 중요한 결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응보적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고난이 오는 경우죠. 아, 죄의 대가 같은 거요? 네. 창세기 3장 4장이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런 패턴이 보이거든요. 불순종하면 고통스러운 결과가 따라오는, 특히 포로기 이전에는 이런 관점이 좀 강했죠. 근데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욥의 경우만 봐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신 것 같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의미들도 봐야 하는데요. 두 번째는 훈계적 또는 교육적 고난이에요. 훈계요? 가르침을 위한 고난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바로잡으려고 징계하듯이요. 잠언이나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의 풀무불이라는 비유도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가르치시려고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 풀무불 비유. 인상 깊었어요.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간증들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C.S. 루이스 말 인용해 두신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고난이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확성기 같다는 그 말이 이 관점을 잘 보여주죠. 확성기. 강렬한 표현이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징계나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고 성숙시키는 데 있으니까요. 시편 119편 시인처럼 고난 때문에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요.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 의미도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차원인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고난이에요.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신앙이나 의로움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가 특별히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죠. 모세나 예언자들,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대표적이고요. 그분들이 겪은 고난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사명 때문이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선교사님들 이야기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다른 사람의 유익이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받는 고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 위에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한 거나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 환난이 다른 이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거라고 한 것도 다 이런 맥락이고요. 다인을 위한 고난. 네,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고도 하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고난 받는 자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고 약속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다고 하셨죠? 네, 마지막 네 번째. 아마 욥기를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셨을 부분일 텐데요. 바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고난입니다. 욕. 그렇죠. 네, 왜 착한 사람이 고통받는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경우들이요. 욥의 이야기는 정말 단순한 인과응보 틀로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답답하고 힘들죠. 그렇죠. 이런 고난은 우리를 정말 깊은 질문 속으로 데려가고 결국에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를 인정하게 만들어요. 욥도 결국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이해에 이르게 되잖아요. 와, 정말 복잡하네요. 단순한 벌이 아니라 연단일 수도 있고 사명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계속 드셨던 질문이 아마 내 고난은 이 중에 뭘까? 또는 이 의미들이 다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계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앞에서 말한 모든 의미와 연결되면서도 아주 독특하고 결정적인 의미를 더해요. 바로 대속적 고난이라는 거죠. 대속,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는. 네,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것처럼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 대신 그 모든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 말씀이 핵심이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정서적인 아픔, 영적인 고뇌까지 전부 다요. 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네, 맞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그래서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분은 이론으로만 아시는 게 아니라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깊은 아픔까지도 다 공감하고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감이라는 게 참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분과의 연합을 이루는 길이 되고 심지어 기쁨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놀랍죠? 고난에 동참하는 게 기쁨이 된다고요? 네.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거든요.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기쁨이라고 고백했고요. 이게 뭐랄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결국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이나 빌립보서 3장 같은 곳에서요. 와, 듣고 보니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해석하는 렌즈이자 또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의 원천이 되는 거네요. 대속, 공감, 그리고 동참을 통한 연합과 소망까지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다양한 의미들,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중요성까지 살펴봤는데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보내주신 글 중에 현대 사회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도 있었는데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고난 앞에서 좀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료에서도 지적하셨듯이요.
첫째는 고난에서 어떤 의미도 찾으려 하지 않고 그냥 무의미한 걸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죠. 탈의미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냥 빨리 없애버려야 할 문제로만 본다는 거죠? 그렇죠. 고통은 그냥 나쁜 거니까 피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고난 자체는 분명 힘들고 악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목적을 발견하고 또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쓰라림 대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으로요? 네. 둘째는 어떻게든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는 태도, 고통 기피 현상이죠. 물론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은 당연하지만 신앙은 때로는 고통을 피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통과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네, 바로 그거죠. 고난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 그리고 셋째는 고통을 너무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거나 다른 사람 고통이랑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고통의 개인화나 고통 비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 나만 이래야 해? 라거나 저 사람에 비하면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런 생각들이요. 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네. 근데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연결된 몸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고통은 사실 공동체 전체의 고통이 될 수 있거든요. 비교하면서 판단하거나 혼자 힘들어하기보다는 서로 공감하고 함께 짐을 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도망치기보다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로마서 5장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야고보서처럼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또 하박국처럼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그런 반응들이요. 시편 22편도 처음엔 그렇게 절규했지만 마지막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희망으로 나아갔잖아요.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고난 속에서도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절망을 넘어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모든 반응의 궁극적인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그건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성경은 현재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눈을 그 너머에 있는 영광으로 향하게 하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의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다시 한번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죠. 지금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는 말씀이군요. 네, 우리가 정의로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단순히 이 땅에서 고난을 잘 견디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뒷부분이나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모든 눈물과 아픔, 고통이 사라지고 완전히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은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탈식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그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될 거라는 비전이에요. 와,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도 비슷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지금 겪는 이 가벼운 환난이 장차 올 영원하고 무거운 영광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관점이죠. 현재의 고난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영광에 기여한다는 거니까요. 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깊이 살펴봤습니다. 타락에서 시작해서 징계와 연단, 또 복음을 위한 통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소망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여정이었던 것 같네요.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랄까 핵심은 이거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이유를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한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요. 시편 73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이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신앙이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는 건 아니지만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소망을 붙들게 하고 결국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성경 속 고난의 다양한 의미들, 그리고
당신이 직접 찾아보신 자료들 속 통찰들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혹은 곁에서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걸어가는 방식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